11장 16절 요한복음 11장 16절 요한복음 11장 16절 운동합니다. 11장 16절 요한복음 디두모라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하니라.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으리라.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가깝기가 한 오리쯤 되매 많은 유대인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그 오라비의 일로 위문하러 왔더니 마르다는 예수 오신다는 말을 듣고 곧 나가 맞되 마리아는 집에 앉았더라.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다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오라비가 다시 살리라. 마르다가 가로되 마지막 날 부활에는 다시 살 줄을 내가 아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가로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건너뛰어서 47절 봅시다. 47절 이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모으고 가로되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만일 저를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저를 믿을 것이요 그리고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 가리라 하니 그 중에 한 사람이 그해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저에게 말하되 너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도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지 아니하는도다 하였으니 이 말은 스스로 함이 아니요 그 해의 대제사장이므로 예수께서 그 민족을 위하시고 또 그 민족만 위할 뿐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함이러라. 이날부터는 저희가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니라. 여기까지 봅시다. 오늘은 그 부활감사 주일입니다.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아주 본능적으로 기본적으로 꼭 가져야 하는 그 지식이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한 말씀도 떨어지지 않고 가감되거나 삭제되거나 그런 일이 없다 하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 하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이렇게 믿어야 되고 우리의 인간의 지식으로 우주의 크기가 무한히 넓고 하늘의 별의 숫자가 지구상에 있는 모래알 숫자보다 더 많습니다. 그 많은 것도 하나님이 창조했다 하면 그 창조를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이 아니면은 진리가 창조하신 것이 아니면은 우주가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별과 별이 충돌할 수 있고 그 공간과 거리에 그 많은 것들이 존재할 수가 없고 하나님이 진리로 창조한 것이 아니면 사람이 세상에서 살 수가 없습니다. 비만 조금만 안 와도 살 수 있습니까? 조금만 추워도 살 수 있습니까? 조금만 더워도 못 살지요. 추워도 못 살지요.
비만 안 와도 못 살지요. 뭐 곤충 중에 뭐 한 종류는 벌만 없어져도 사람이 다 인류가 멸종한다고 이렇게 하는 판이니 하나님께서 창조해 놓은 것이 아닌 것은 하나도 없다는 이 사실을 믿어야 됩니다. 또 하나님께서 죽는다 하면 그것은 죽는 것이고 하나님이 다시 산다, 부활한다 하면 부활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영원무궁토록 나의 보좌와 함께 있을 것이다 하면 우리가 죽음 이후에 부활, 주님 재림과 더불어 부활 이후에 주님의 보좌 우편에 함께 앉아서 같이 있게 될 것이고 영원 지옥을 간다 하면 지옥을 가는 것이고 그것은 이 하나님의 말씀은 변동 없는 진리며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꼭 내가 믿지 못하거든 주님 말씀을 믿지 못하거든 나는 주님의 이 말씀을 내가 믿지 못하는 자입니다. 나는 아무리 생각해도 이것을 못 믿겠습니다. 라고 주님 앞에 나는 못 믿는다고 이거를 주님 앞에 고백을 하면서 왜 못 믿는지 주님이 한번 보십시오. 내가 알기로는 학교에서 배운 건 이렇고 저렇고 이러는데 나는 이거 사실을 못 믿겠습니다. 하고 또 성경을 떠보고 못 믿겠다 하고 성경을 떠보고 이렇게 하다 보면 이 성경이 틀림없고 정확하다는 것을 알 수 있고 짝이 없는 말씀이 하나도 없어서 전부 짝을 이루고 있으면서 원인이 있으면 결과가 있고 또 동기 있으면 행동이 있고 한 그것으로서 다 짝을 두고서 우리에게 보정하고 있고 우리 일생의 삶을 돌아보면 신구약 성경 말씀에서 벗어난 우리의 행위와 현실은 없다 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렇게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는데 자기 일평생의 그 삶 전체를 두고 세세히 구별하면 신구약 성경 말씀으로 해석되지 않는 일생의 삶이 단 한순간도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 작은 이 신구약 성경 66권의 이 말씀을 가지고 세상에서는 철학이니 종교를 가지고 8만 대장경 이번에 그 창에 천막 정리하고 오면서 해인사를 지나왔는데 해인사에 8만 대장경이 있죠. 그 해인사가 8만 대장경으로 우리 사모님하고 오면서 이야기하다가 그렇게 했었는데 경전을 그 8만 대장경이 뭐냐면은 그 인쇄하는 판을 만들어 갖고 불경을 쾅쾅쾅쾅 찍어 갖고 그거를 만들어낼 수 있는 겁니다. 그게 8만 개라는 겁니다. 곧 쉽게 말하면 8만 페이지의 장경이라는 말입니다. 우리 신구약 성경 해봐야 이거 다 해봐야 2,500페이지 한 3,000페이지 되나요? 이러는데 8만 페이지짜리 한자로 된 그 불경을 인쇄할 수 있는 장경이 8만 대장경입니다. 그렇게 다 많이 장경을 지어서 공부를 해도 인생을 알지 못합니다. 왜? 하나님을 찾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신 말씀은 신구약 성경뿐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는 우리의 삶 가운데 빠진 현실이 하나도 없습니다. 모두가 다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곧 진리며 진리가 너희가 알아야 될 분량의 정도, 꼭 알아야 될 분량, 이것만 알아도 되는 분량의 정도로 하나님이신 진리, 하나님이신 진리, 진리가 성자 하나님이신 말씀이라고 하시니까 하나님이 진리로 나타나는데 그 진리가 우리가 알아야만 되는 진리, 우리가 이 정도만 알면 아무 문제가 없는 진리, 충분한 진리로 천지를 창조한 그 진리가 엄청나게 많지만은 그거 다 필요 없다. 다 필요 없고 신구약 성경 말씀 이거 하나만 가지면 너희는 하나님도 알게 되고 진리도 알게 되고 하나님의 모든 섭리도 알게 되고 심판도 알게 되고 영원한 보응도 알게 되고 전부 다 너희는 다 알게 된다. 너희 각자의 현실의 삶을 너희는 전부 다 분석할 수 있고 그 결과를 예측할 수 있고 그대로 하나님이 축복하든 저주하든 그 결과가 그대로 된다는 것을 신구약 성경 말씀에 기록해 놓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1.1핵도 가감이 없다. 한번 따라합시다. 이 말씀은 진리다. 1.1핵도 가감이 없다.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꼭 알고 이 말씀을 보아야 합니다. 오늘 이 말씀 보면 나사로라 하는 청년이 죽었습니다. 죽은 지가 지금 나흘이 됐죠. 죽은 지 나흘이나 됐는데 사흘입니까? 나흘입니까?
나흘이죠. 네, 나흘. 사흘 됐습니다. 몇 절입니까? 47절요? 17절. 예. 예, 나흘 됐다고. 나사로의 그 누나 마르다나 마리아나 주님이 사랑해서 마르다 마리아 집에 가서 나사로 집에 가서 대접을 받기도 하고 또 마르다는 주님 앞에 향유를 붓기도 하고 했던 그 주님이 사랑하는 그 집인데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죽었는데 이 예루살렘으로 가면 예수님은 붙잡혀 갖고 죽습니다. 다 죽이려고 이렇게 대제사장이 죽이려고 하는데 이 베다니는 예루살렘하고 가깝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대제사장이 병사들을 보내서 예수님을 붙잡으려면 얼마든지 붙잡을 수 있는 그런 위치에 거리에 있는 곳이 베다니입니다. 근데 나사로가 베다니에 사는데 주님께서 나사로가 죽은 것을 아시고 나사로를 지금 살리러 지금 가시는 겁니다. 나사로를 살리러 가려고 하니까 도마가 주님에게 16절에 뭐라냐면 우리도 같이 죽으러 가자 이렇게 표현합니다. 곧 나사로 살리러 가면 우리는 붙잡혀가고 죽는다 하는 이것입니다. 죽는다. 그 예루살렘 근처에 가면 우리는 죽는다. 지금 갈릴리에 살고 있지만 걸로 가면 죽는다 하는 것을 다 알고 있는데 주님께서 나사로를 살리려고 지금 가고 있는 것입니다. 가려고 이렇게 하고 있고 또 가시는 그 말씀을 우리에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나사로 집에 가니까 마르다가 나왔습니다. 제일 큰 누나, 죽은 나사로의 제일 큰 누나 마르다가 나와가지고 주님 뭐십니까? 이러니까 주님께서 나사로가 죽은 것을 아시고 23절에 보면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오라비가 다시 살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내 오라비가 내 동생 남동생 나사로가 다시 살리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말씀을 하니까 마르다는 주님 재림하고 부활 때에 그때에 다시 살 줄을 믿습니다. 말씀을 배웠기 때문에 이제 부활을 배웠기 때문에 그때 살 줄 압니다. 이러니까 주님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이런 말씀을 들으면 확실히 믿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고 이제 주님께서 이후의 과정을 거쳐서 나사로를 살려줍니다. 다시 나흘 된 죽은 지 나흘이나 돼서 썩은 냄새가 나는 나사로를 살려주는 이 역사가 일어납니다. 주님께서도 예루살렘으로 베다니로 가면은 죽는다 하는 것을 주님이 압니다. 내가 저기 가는 거기가 내가 이제 명절에 가까웠고 내가 십자가를 질 그날이 눈앞에 다가왔는데 내가 베다니에 가서 나사로를 살리면 나사로는 살겠지만 나는 죽는다 하는 그것을 주님이 아십니다. 붙잡혀서 이제 죽게 된다는 것을 주님이 아시는데 나사로를 살리는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의 도리를 알려주시려고 주님이 갑니다. 사람은 다 죽습니다. 사람이 죽는 이유는 아무리 죽기 싫어도 다 죽는 이유는 하나님의 법에 죄값은 사망이라고 하는 그 원죄와 본죄로 말미암아 사람은 죽습니다. 그것은 절대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주님께서 마르다에게 첫 번 하신 말씀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이 말은 사람이 죽는 것은 하나님도 거스릴 수가 없다. 사람이 태어나서 죽는 것은 하나님의 지공의 법에 죄값은 사망이라는 법에 걸려서 죽는 것이기 때문에 사람이 죽는 것을 하나님도 그것을 막을 수가 없다 하는 그 말입니다. 나는 부활이요 하는 그 말은 사람이 죽는 것을 하나님도 막을 수 없고
나도 막을 수 없다 하는 그 말입니다. 이 사람이 죄값으로 죽는 것은 하나님의 지성지공의 법에 지극히 공평되고 지극히 거룩한 그 법에 사람이 죽는 것은 정한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도 그 법을 어길 수 없다 하는 그 말이 나는 부활이요 하는 그 말 속에 들어있는 말씀입니다. 반드시 죽는다 하는 그 말입니다. 반드시 죽는다. 나는 부활이요 하니까 사람은 반드시 죽는데 그것은 하나님도 그것을 막을 수 없다 하는 그 말입니다. 하나님도 그것을 막을 수 없다. 더불어서 나도 그것을 막을 수 없다 하는데 죽는 것은 막을 수 없지만은 죽고 다시 살리는 것은 내가 할 수 있다. 그래서 나는 부활이요라고 하는 이렇게 주님이 말씀을 했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하는 것은 죽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인데 그 죽는 것은 하나님도 막을 수 없다 하는 그것이고 거기에서 나는 부활이요 하는 다시 살아나는 그것은 사망이 나를 막을 수 없다 하는 그 말입니다. 사망이 나를 막을 수 없다. 죽음이 나를 막을 수 없다. 그 말이 나는 부활이요 하는 그 말입니다. 죽음이나 사망이 결코 나를 막을 수 없다 말입니다. 죽는데 죽음의 과정을 거쳐서 부활하는 이 부활의 역사를 죽음이 더 이상 가로막지를 못한다. 사망이 더 이상 가로막지 못한다는 그 말이 부활이요 하는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지 모릅니다. 비로소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그 길을 주님이 열어주시면서 나는 부활이요 이렇게 말합니다. 나사로가 죽은 데 가가지고 주님께서 그래 어째 죽었노 이런 말 한마디도 안 하시고 그런 말씀 한마디도 안 하시고 어째 죽었노 뭐 어디 아파가 죽었노 어쩌다 죽었노 이런 말씀 하나도 안 하시고 내가 다시 살리러 왔다. 다시 살리러 왔다. 그 다시 살리러 왔다는 그 나사로는 살았다가 다시 또 죽습니다. 계속 살아있는 게 아니고 곧 다시 사는 것을 보여주고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하시는 것이지 주님의 부활을 다시 살아나는 부활을 아무리 말해도 사람들이 모르고 안 믿으니까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것을 곧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부활이요 내가 생명이니까 내가 살려주는 사람은 다시 사는다는 이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 이전에 내가 나사로를 다시 살리러 왔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냥 상해에 메고 가던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갖다 주님이 걸음을 딱 멈추게 해서 관을 잡고 일어서라 하니까 그냥 죽었던 자가 송장이 관에서 벌떡 일어나가지고 살아나오는 그런 역사도 있지만은 그거 말고 그 구원의 도리 말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하는 이 구원의 도리를 주시기 위해서 죽은 자도 살릴 수 있는 주님으로 상해에 매어난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리셨지만은 그거 이전에 내 자신이 부활이요 내 자신이 생명이라는 그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내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기 전에 너가 죽었다가 살아나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한번 보여줄게 하시면서 나사로가 죽게 하심과 더불어서 주님께서 나사로를 살리러 가신 것입니다. 그래서 죽은 지가 하루 이틀 돼서 뭐 어쩌다가 깨어났는 것 같다 이러겠지만 4일이라 되노니까 썩은 송장 냄새가 온 굴에서 그 굴에다가 시체를 장례를 치는데 그 굴에서 전부 다 송장 냄새가 나고 막 이렇게 하고 향을 넣어놓으니까 향 냄새, 송장 냄새 그것들이 막 섞여서 막 나와서 4일이나 돼갖고 다 썩어 있는데 나사로를 살리러 왔다 이러니까 그거를 믿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곧 주님께서는 제일 첫째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하는 그 말은 절대 사람이 죽는 것은 하나님도 막을 수 없고 나도 막을 수 없다 하는 이게 제일 첫 번째 교리입니다. 제일 첫 번째 깨달음입니다. 두 번째 내가 부활시키고 내가 부활하는 이것은 사망이 죽음이 절대 가로막지 못한다 하는 그 말입니다. 그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세 번째는 나사로의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리는 죽은 지 나흘 된 나사로를 살리는 역사를 주님이 하고 계신다 하는 그것을 주님의 부활을 예표해서 주님의 부활을 먼저 앞에 두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 하는 그것을 주님이 보여주시기 위해서 나사로를 찾아왔을 때 하나님의 진리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이요 생명이라는 그 진리를 하나 꽉 선포해 놓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도 사망이 그것을
가로막고 부활하는 것을 막지 못한다 하는 것을 주님께서 미리 한번 보여주시는 것으로서 나사로의 죽음을 통해서 주님께서 부활하실 것을 보여주시는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후에 이제 이 나사로의 사건 이후에 일주일 있으면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습니다. 일주일 남았습니다. 일주일. 지금 일주일 남은 그런 기간입니다. 일주일 전에 이제 이 나사로를 살리는 이 역사를 통해서 부활이요 생명이니 하는 예수님은 죽음과 사망은 예수님의 부활 또 예수님이 부활시키는 그 부활을 절대 가로막지 못한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면서 그 예표로 나사로의 죽음을 통해서 이것을 발표하시고 주님의 죽음을 또 주님의 부활을 예표하고 있다는 그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 죽어도 살겠고 하는 이 말은 영이 죽은 자가 예수 믿으면 중생하는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중생하는 이 중생의 역사와 또 중생된 자가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는 것은 성화 구원으로서 심신의 기능이 절대 죽지 않는 그것을 가리켜 말합니다. 곧 영도 살고 육도 살고 육의 기능도 살고 한 따라합시다. 영도 살고 육도 살고 육의 기능도 살고 전부 다 사는 부활하는 이 역사를 가리켜서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라고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나사로의 죽음을 두고서 이 진리를 발표하고 선포해 주십니다. 그래서 주님의 죽음을 당할 때에 주님께서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하셨다. 죽어도 살겠다고 말씀하셨고 살아서 영원히 죽지 않는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다. 주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지만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주님이 하신 말씀 그대로다. 또 살아나셔서 영원히 죽지 않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 하는 그것을 그대로 보여주시는 말씀이 오늘 이 나사로의 죽음을 통해서 보여주시고 알려주시는 진리입니다. 이것이 진리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태초의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는 그런 말씀과 똑같은 말입니다. 이 말씀은 진리입니다. 이거는 뭐 변동되는 말씀이나 뭐 사람들이 더하고 뺀다고 뭐 그렇게 되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냥 이 말씀 이대로 딱 되는 것입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하는 이 말씀대로 그대로 된다. 주님은 부활이요 생명이니 하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해서 아버지 보좌 우편에 갔는데 다시는 죽지 않는 그 인성을 가지시고 영원히 부활하신 생명 가지신 이 주님이 됐습니다. 내가 믿느냐? 가로되 마르다가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이 마르다가 여자지만은 얼마나 이 하나님 성령께서 알려주시는 것이지만은 얼마나 이 영감의 이 교리에 철두철미한지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요즘 시대에 예수 믿는 것은 그냥 분위기에 또는 어떤 요즘 말로 이벤트라 하죠. 그런 거에 막 사람들이 막 거기에 믿는 줄 이렇게 알아도 이 주님이 들판에서 산에서 바다에서 이렇게 가르치던 그 말씀을 들었던 이 마르다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이런 신앙 고백을 합니다. 마르다가. 그러니까 주님이 사랑할 수밖에 없어. 주님이 마르다와 마리아를 사랑할 수밖에 없고 그 나사로를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가르쳐 놓으니까 똑똑히 정확하게 알아요. 가르쳐 놓으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실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내가 믿습니다. 이렇게 발표하는 이런 엄청난 이 교리를 가지고 있는 이 마르다입니다. 이 마르다와 마리아가 나중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없다고 나는 주님을 모릅니다. 나는 주님을 만난 적도 없습니다. 죽인다고 해서 주님을 모른다 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의 교리가 아닙니다. 주님을 만났을 때 주님 앞에 동생의 죽음, 나사로의 죽음을 앞에 두고서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실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라고 이렇게 내가 이것을 믿습니다 라고 하는 이런 신앙 고백을 하는 이 마르다의 신앙을 보아야 합니다. 지금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은 주님은 어떤 분입니까? 이렇게 말하면은
이런 답변할 수 있는 신자가 많지는 못합니다. 예수 오래 믿어도 예수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 구주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로서이다. 더불어서 우리에게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심으로 사죄의 칭의 화친 부활하심으로 영생의 대속을 우리에게 베푸시고 우리 영을 다시 살려 중생시키시고 앞으로 세상에 다시 오실 주님이시고 우리를 심판함과 더불어 세상을 심판하시고 영원한 생명의 부활과 심판의 부활로 나아가게 하며 영원한 보응을 역사하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입니다. 이런 답변을 못합니다. 이런 답변이 그냥 아무데나 막 나오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런데 이 마르다는 주님이 물을 때에 나사로의 죽음을 두고서 물을 때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실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이런 엄청난 말을 마르다가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 믿음을 통해서 나사로를 살리는 역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부활의 역사를 이 말씀, 이 진리를 통해서 역사하실 수 있지 진리가 없는 것으로서 진리 없이 주님께서 마구잡이로 그렇게 일하시는 주님이 아닙니다. 그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죽어서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나사로를 살렸습니다. 살렸는데 살리고 나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하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대제사장이 공회를 소집했습니다. 야, 모든 바리새인들 여기 다 모여라. 모든 제사장들 여기 다 모여라 해서 유대교 교회의 대장들이 전부 다 머리대 똑똑하다 하는 교인들이 싹 다 모였습니다. 그것을 공회를 열었다고 했는데 오늘 새벽 예배 때 공회 이름이 사네들린 공회라고 여러분들에게 전했죠. 그 성경에 기록해놔야 됩니다. 공회 이렇게 하면은 세상 사람들은 압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역사 공부한 사람들은 이 공회가 사네들린 공회라고 알고 있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 공회가 무슨 공회인지 모릅니다. 사네들린 공회가 무슨 뭐 하는 데야 이렇게 하고 있지만은 이 예수님을 죽여야 되겠다고 결의한 공회가 사네들린 공회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성경에 몇 절에 있죠? 47절에 이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모으고 할 때 이 공회 이름이 사네들린 공회입니다. 사네들인 공회라고도 하고 사네들린 공회라고도 하고 그래서 사네들린 공회 산해 할 때 어이입니다. 산해 저는 들린 공회라고 하는데 사네들인 공회 밑에 듣자에 린 해가지고 사네들인 공회라고 학교에서는 책에서 그렇게 배웁니다. 그래서 사네들인 공회에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야 된다라고 이렇게 결의한 공회가 사네들인 공회입니다. 이 사네들인 공회를 누가 주재했느냐면 그 시대의 제일 유대교의 대장 대제사장 가야바가 이것을 주재를 해서 다 모았습니다. 바리새인들하고 다 모아가지고 예수를 못 박아 죽여야 된다. 전부 다 이제 그 모인 이유는 아이고야 나사로가 죽은 지가 나흘 만에 살아났는데 진짜로 살아났다. 나흘 만에 살아났다. 이건 뭐 한두 사람이 저것들 말이 아니고 그 조문 같은 사람들이 많은데 조문 같은 사람들이 다 봤다. 이 뭐 붕대를 충충 메고 이렇게 나와가지고 죽어갖고 냄새 나던 사람이 붕대를 막 메고 나왔다. 이 미라처럼 이렇게 메고 나왔는데 주님께서 그거 다 풀어갖고 다니게 해라 하니까 그걸 다 풀어갖고 다니게 하는 거 우리가 똑똑히 봤다. 그 송장을 쳐가지고 붕대로 꽁꽁 묶어가지고 천으로 묶어가지고 그 안에 일하는데 그게 살아가지고 나와가지고 그 붕대를 다 풀고 다니게 했다는 그것을 모든 사람들에게 말하니까 대제사장도 그거는 뭐 변동할 수 그거는 무슨 꼬임이다 뭐 가짜다 뭐 이런 게 아니고 야 이러다가 큰일 나겠다 이 죽은 사람을 정말로 살린다 한 그것을 봤을 때 대제사장이 야 이러다가는 우리 대제사장이 이거 다 사면해야 될 것이고 다 잘못하면 이게 우리가 돌에 맞아 죽겠다 하나님 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렇게 하면서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이야기하면서 나사로를 살렸는데 그럼 우리는 먹고 우리가 다 죽게 생겼다. 이래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야 된다고 주장했던 사람이 가야바입니다. 대제사장 가야바입니다. 이때에 바리새인들이 전부 찬성을 했고 그때부터 예수를 죽이기로 모의하는 그 역사가 일어났던 그 공회가 사내들인 공회입니다. 이 공회가 열려서 예수를 죽일 것을 주님이 모르시느냐? 주님이 아십니다. 주님이 죽은 나사로를 살리러 가야 되겠다 할 때 도마가 딱 말합니다.
주님만 아는 게 아닙니다. 제자들도 합니다. 우리도 같이 죽으러 가자. 그 가면 죽는데 우리도 같이 죽으러 가자. 이렇게 말했던 사람이 도마입니다. 도마가 그것을 딱 알고, 의심 많은 도마라고 하죠. 도마가 그것을 딱 알고 우리도 죽으러 가자 이러니까 주님이 죽으실 것이라고 하는, 죽으실 수 있다라는 그것을 얼마나 직감적으로 예민하게 느끼고 있는 도마였습니다. 그러면서 주님 부활했을 때 나는 주님 부활한 거 못 믿겠다. 손가락으로 옆구리에 손가락으로 주님의 손자국에, 못자국에, 손으로 창자국에다 넣어보지 않고는 주님이 부활한 것을 나는 못 믿겠다 했던 사람이 도마입니다. 이 도마가 우리가 그거 하면 죽는다, 우리도 주님하고 같이 죽으러 가자 이렇게 했던 사람이 도마입니다. 그런데 도마도 알진데 주님이 그것을 모를 리가 만무합니다. 내가 가서 나사로를 살리면 나는 죽는다. 나사로를 살리면 죽는데 나는 죽고 나사로는 살릴 것이다. 나는 죽고 하나님의 아들, 모든 아들들 구속받은 하나님의 아들들을 내가 다 살리겠다는 그 일념으로 내가 죽는 줄을 알고 죽음을 향해 그 걸음을 걸어가서 못 박혀 죽으신 분이 주님이십니다. 그러면서 죽으실 때에 무엇을 보여주느냐? 부활을 보여줍니다. 누구를 통해서? 나사로를 통해서 부활을 보여주고, 이후에 못 박히신 지 3일 만에 주님께서 부활할 때에 사람이 부활한다 하는 그것을 사람들로 하여금 알게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실 때에 예비하고 준비했던 사람이 누구지요?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복음을 전하기 전에 회개의 세례를 미리 베풀었던 사람이 누구지요? 세례요한이에요. 세례요한. 미리 주님이 오실 일을 다 예표해서 미리 보여주신 것이 세례요한입니다. 더불어서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부활하는 것을 미리 보여준 사람이 누구냐면 한번 나사로가 죽고 부활하는 것을 통해서 주님이 부활하신 것을 미리 보여주시는 그것을 이렇게 메고, 붕대로 메고, 이렇게 붕대라고 해야 됩니까? 뭐라고 해야 됩니까? 이렇게 하여튼 미라가 돼가지고 있는 그 시신이 살아나서 미라 그 붕대를 다 풀어서 주님이 천사들이 옷을 딱 개켜놓은 것처럼, 이렇게 주님의 수의를 다 개켜놓은 것인 것처럼 천사들이 이렇게 주님께서 미리 보여주신 것이 나사로를 통해서 보여줬습니다. 더불어서 주님이 죽으실 줄 알고 나사로를 살리는 이 역사를 했습니다. 더불어 이 말씀은 우리에게 많은 교훈을 줍니다. 네가 부활을 원하느냐? 우리에게 말합니다. 네가 생명의 부활을 원하느냐? 생명의 부활을 원하거든 곧 하나님과 진리를 따라서 죽은 사람을 살리는 역사를 해라. 죽은 사람 살리는 역사를 하면 너는 죽는다. 그렇지만 내가 반드시 너를 다시 살린다 하는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것을 사도들, 제자들은 이 일을 닥쳤을 때 알지 못했고, 이제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 주님께서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시면서 오순절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정인이 되라 하시면서 사도들로 이방인에게 또 예루살렘으로 보내면서 제자를 삼아 세례를 주고 제자를 삼아서 복음을 전해라 하는 것을 이 복음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명령하신 대로 사도들이 받아서 이 복음을 들고 나가보니까 주님처럼 이 복음을 다른 사람 한 사람 살리려고 보니까 자기는 죽어야 되는 이 현실을 딱 만나서 주님이 당했던 것과 똑같은 그 현실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도들이 딱 당하는 것을 사도들은 보고 알았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 일을 먼저 당하지 않았으면 사도들도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지 몰랐을 것입니다. 사도를 알 수가 없죠. 복음을 어떻게 전해야 되지? 그냥 말로 전해오면 되는가? 아이고 사람들이 이거 싫다는데 그러면 뭐 전하지 말까? 이런 것이 아니라 네가 복음을 전할 때 대제사장이 바리새인들을 모아놓고 예수를 못 박아 죽여야 되겠다고 결의하고 그날부터 운동해가지고 예수 죽일 방책을 모으고, 이 방책을 모을 때에 저거 힘으로는 안 되니까 총독 빌라도의 힘을 빌어서 예수를 죽여야 되겠다고 하는 이 일들을 모의했던 것이 산헤드린 공회입니다. 이것을 경험했던 제자들은 우리도 사람을 살리는 역사, 사람을 구원하는 역사를 할 때에 죽는다. 내가 저 사람 살리면 나는 죽는다 하는 그런 관념을 가질 수 있게 됐고, 저 사람을 살리면 나는 죽지만은 이 죽는 것에서 다시 부활시키는 부활의 역사는 주님이 다시 부활시키는 부활의 역사를 하게 된다. 나도 살고 그러면서 기독교가 퍼지는 겁니다. 내가 저 사람을 살리면 나는 죽는다. 나는 죽는데 나는 부활시키고
그 복음 전함을 받은 사람은 또 다른 사람에게 자기는 죽음으로 다른 사람을 살리는 이 역사로 죽고 살아나고 죽고 살아나고 죽고 살아나고 하는 것으로서 오늘의 기독교가 우리에게까지 전파되어 왔고 우리가 이 복음을 가지고 나눌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지극히 큰 이 복음의 역사를 우리는 알 수 있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하는 이 말씀 속에서 우리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진다 하는 것을 확정을 짓고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곧 사람이 죽는 것은 아무도 막지 못한다. 하나님도 못 막는다. 더불어서 내가 부활시키는 그 부활의 역사는 죽음이 절대 막지 못한다 하는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나사로를 살리시면서 보여주시고 또 다시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는 것으로서 우리에게 보여주어서 부활을 우리에게 알게 했습니다. 더불어서 우리가 세상살이를 살아갑니다. 짧은 일생을 살아가는데 일생 이후의 죽음은 반드시 닥쳐옵니다. 한 사람도 피하지 못하고 면하지 못하고 피한 사람도 없고 면한 사람도 없습니다. 죽음은 반드시 닥쳐오고 그 죽음은 하나님도 막지 못하고 예수님도 막지 못하는 그런 죽음입니다. 더불어서 거기에서 우리를 부활시키는 이 부활의 역사는 반드시 있는데 이 부활의 역사에서 죽음이 절대 우리의 부활을 막지 못한다는 이것을 오늘 이 말씀에서 꼭 배워야 되겠고 이 진리를 가르치기 위해서 나사로가 죽고 부활하는 나흘 만에 다시 살아난 이 역사를 이루셨고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는 역사로 부활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비로소 인생이 죽음을 극복하고 죽음을 바다를 밟고 부활하는 이 부활의 역사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영이 다시 살아나는 것을 영은 우리가 이미 다시 살아났습니다. 우리의 몸은 우리의 몸과 그 몸의 기능은 예수님 재림 때에 죽었다가 예수님 재림 때에 다시 다 살리심을 받아서 영원 무궁을 다 상속받게 되는 이 역사는 주님이 이렇게 된다 하면 반드시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주님한테 무슨 유익이 있다고요?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니까 못 박혀 죽는데 주님이 무슨 유익이 세상적으로 있어서 이런 진리를 우리에게 발표해 주고 가겠습니까? 반드시 이런 될 진리이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한번 따라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을 꼭 기억을 해서 사람들이 이 세상을 떠나면 묘비에도 이 성구를 많이 쓰지만은 이 묘비를 쓰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후손들이 이 성구를 죽은 사람들의 그 묘비에 쓰는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 때의 이 말씀을 내가 어떻게 믿고 사느냐는 이것이 더욱 중요합니다. 내가 믿는 것이 중요하지 다른 사람이 믿어주고 믿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이 사실을 믿고 일적일에게 말씀도 가감없이 믿고 신앙생활을 하는 이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이고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역사된 기독교라 하는 것을 알아야 되겠고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심과 더불어 자신은 죽음을 택하여 갔다 하는 것을 꼭 기억을 하고 예수님이 못 박혀 죽을 때에 그때에 경건하다 거룩하다 했던 대제사장 또 더불어 성경을 잘 안다고 열심히 있다고 하는 바리새인들이 합쳐서 사내들린 공회를 열고 공회에서 예수를 죽여야 되겠다고 의결하고 그것으로서 예수님을 붙잡아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던 이 사건을 우리가 기억하고 이 사건이지만은 어떤 그 대제사장이 합쳐서 바리새인들이 합쳐서 저거가 하나님의 종들이라고 다 합쳐서 죽음을 갖고 왔지만은 그 죽음도 예수님의 부활을 절대로 막지 못했다. 곧 어떤 성직도 어떤 단체도 어떤 힘도 예수님의 부활을 죽음에서 부활하는 부활을 막지 못한다. 곧 우리가 죽었다가 다시 부활하는 이 부활의 역사도 아무것도 막지 못한다 하는 그것을 우리 알려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곧 부활을 막지 못하려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믿음에서 기본 구원과 건설권의 이 걸음에서 영의 중생, 육의 부활, 그 몸의 부활, 또 몸의 기능의 부활, 이 부활의 이 걸음들을 잘 걸어가야 합니다. 몸, 영 이러하니까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들을 때는 정확하게 들어야 됩니다. 영과
마음과 몸은 다르고 몸의 기능 또한 다릅니다. 마음의 기능도 다르고 몸의 기능도 다르고 영의 기능도 다르고 전부 다 달리 각각이 있어서 그 구원들을 우리가 이루어가게 되는 것이라 하는 것을 잘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